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매년 새해가 되면 거의 빼놓지 아니하고 설교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연초에 꼬박꼬박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목회 경험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만 바로 드려도 신앙생활을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신앙과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집니다. 신앙도 흐트러지고 인생도 흐트러집니다. 마치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전체가 엉망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누구나 뭔가 새로워지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배 생활이 핵심입니다. 연초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어요. 바로 영적인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 생활하고 있다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로 세워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존재 이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가치 있는 신분의 이런 합성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간편에서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성경 언어의 헬라어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포로스키오네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은 몸을 굽힌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체는 예배야말로 창조 목적 그 자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찬송을 부르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망해갈까요? 왜 불행해질까요? 창조의 목적인 참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잘난 맛에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대로 하면 최상의 상태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멋대로 하면 작동하지 않거나 금세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오래오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데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 타락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무슨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생명과 축복의 길 대신에 멸망과 사망의 길이 연결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비참해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도 역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비극 가운데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인간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한 후에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요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론이지만 장차 천국 들어간 이후에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모든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엄한 예배의 광경이 그곳에 나와 있어요. 지극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영원 무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교회의 사명 가운데 예배가 단연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존 파워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 참 예배자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예배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에 들리십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한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동네 창피에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물물보다 중요한 영혼의 생수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녀의 인생 최대의 문제를 예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며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예배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은 인생의 행복은 육신적인 데서 찾았어요. 남편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남편을 만나도 갈등과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 중이지만 만족은 없고 심히 곤고한 상태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때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가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반대로 엉뚱하게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예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랬듯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한 후에 피가 섞여 유대인들에게 이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었고 그 대신 그리심산에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나마 파괴되고 맙니다. 경전도 따로 만들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완전한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할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공고하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여인의 근본 문제를 간파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에는 사건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바른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찾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제테오인데, 찾다, 추구하다, 열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예배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뉘앙스입니까? 이 세상에는 참 예배자가 흔치 않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지만 부지불식간에 예배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 자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영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영으로 예배한다가 뭐느냐?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물질도 육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이나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영혼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달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 예배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나 찬양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봉헌 시간이나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예배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마음에 집중하게 돼요.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형식에만 익숙하다 보면 자칫 형식주의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마음이 몸을 떠나 여기저기 다니다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우리는 늘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뭣도 모르는 가운데 건성건성 예배 드리지 말고 진리를 알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지성이면 감추는 식으로 정화수 떠놓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듯이 무조건 예배 드려도 은혜 받는다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게 참 예배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 형식적이나 절차만 진행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시간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흔히 설교 시간에 마음을 흐트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다 보니까 졸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굳어지면 영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는 익살스럽게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속해서 졸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있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익살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 일어나십시오라는 말을 앞부분에는 작은 소리 하다가 뒷부분에는 큰 소리로 일어나십시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십시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졸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사태를 파악해 보니까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자기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래도 삐지지 않냐고 예배 시간을 잘 조정하면서 예배의 버릇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단 설교만이 아니겠죠. 모든 순서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찬송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부르거나 건성으로 부르지 마시고 언제나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문 미국의 포른시턴 신학교의 교수 얘기합니다. 그는 신약학 교수인데 캐풀 시간에는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찬송을 음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분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게 이분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학생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찬송을 부르지 않다가 왜 찬송을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겸언쩍하게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날 밤 꿈을 꿨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놓고 하자 베드로가 나와서 누구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왔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장부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구나. 천국은 지식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성도를 원한다. 그러니 다시 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이 꽝 닫히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비유로 말하면 저는 비가 오는 우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무는 비를 맞아야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기가 아니라 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충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곤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부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지만 참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노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을 차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축복하되 영육 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를 삶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도 승리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믿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승리하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환경과 조건이 변화도 아니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바람이 나서 마을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5 남녀까지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도 만족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더 나아가 모든 일들이 슬슬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일의 능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고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를 정말로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가? 죄를 빼먹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만큼 참 예배자가 되는 거 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쪼록 참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올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2025년은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